이 시간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늘 하던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 질문입니다. 여러분 늘 구원 받으십니까? 또 하나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구원 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던진 세 질문 속에 공통어가 구원입니다. 근데 각 세 구원이 좀 다릅니다. 각자들 대답하셨죠? 구원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건짐받는 거죠. 가장 1차적인 것은 물속에서, 불속에서, 위험 상황에서, 재난에서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옥 벌로부터,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일 수도 있고, 또 썩은 몸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질문 속의 구원들이 다 각자 달라요. 이런 여러 가지 구원 중에서 특히 성경이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옥 벌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하고 썩은 몸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구원하면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흔히들 수식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옥 벌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일명 혼의 구원, 썩은 몸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몸의 변화, 몸의 구속 또는 몸의 구원 이렇게 칭하죠. 근데 둘 중에서 지옥 벌로부터 건짐받는 거 일명 뭐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썩은 몸으로부터의 구원, 몸의 변화,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말한 그것은 자동으로 보장돼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썩은 몸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구원은 일명 뭐예요? 혼의 구원이잖아요. 즉 지옥벌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구원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예수를 죄들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각자가.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걸 가리켜 혼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교리라고 해요. 영어로 doctrine 또는 doctrine 그래요.
그 독트린, 닥트린을 한국말로 바꾸니까 뭐라고요? 교리 그런 거예요. 교리. 그래서 제가 거기 인쇄물 맨 위에 이미 배웠던 거 복습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일명 뭐예요?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구원은 몸의 구원, 몸의 변화,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구별되시죠? 반면에 그 밑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기록. 물론 이때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지옥벌 상황에서 건짐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즉 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누가 교리라 하더라도 가짜죠. 그에 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할 때 이 구원도 역시 지옥 벌로부터의 건짐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뭐라고요? 법, 원칙입니다. 즉 교리입니다.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참고 1 보시면 영어로 doctrine, 독트린 혹은 닥트린 다 좋습니다. 우리말로 교리 그렇습니다. 그 옆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교훈이란 단어도 주어졌죠. 영어로 lesson 그럽니다. 금방 정의를 내려보니까 교리, 독트린이 뭐예요? 어떤 주제에 대한 원칙이에요. 어떤 주제에 대한 법이에요. 어떤 주제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걸 뭐라 한다? 교리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지옥 벌로부터 건짐 받으려면 아까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지옥 벌로부터 건짐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또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그건 그 사람이 만든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독트린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닥트린, 즉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과는 사뭇 다르죠. 이럴 때 여러분 서로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원칙, 그런 독트린은 영어로 사운드하다 그럽니다. 사운드하다. 즉 사운드한 교리다 이렇게. 그렇지 못한 건 다 사운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고 2에 영어 사운드를 적어놨습니다. SOUND 보이시죠? 이거 흔히 아는 뜻은 무엇을 나는 소리죠. 성경에 그런 소리란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뭐 악기를 이렇게 다뤘을 때 나오는 그 울리는 소리, 그냥 사람들 소리 다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떤 수식어로 쓰일 때는 제일 쉬운 의미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뭐 여러분들 어떤 주제에 대한 원칙이 제시됐어. 근데 그게 건강해. 그 말은 손 타지 않은 거야. 때묻지 않은 거야. 손상되지 않은 거야. 깨끗한 거야. 순수한 거야. 그럴 때 그 교리를 사운드한 교리 이렇게 말해요. 뭔가 손을 탔으면, 뭔가 비틀어졌으면, 뭔가 왜곡됐으면 다 사운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는 잠이 사운드하다. 건강한 잠은 뭐예요? 막 꿈 같은 것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깊은 고운한 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운드 슬립 이런 표현도 써요. 누가 사운드하게 잤다고 말하면 고운하게 전혀 꿈 같은 것에 방해받지 않고 잘 잤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의 영어가 참고 2에 나온 뭐라고요? 사운드입니다. 마치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일반 구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사용하듯이 앞으로 교리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도 수식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칙,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런 교리면 특별히 뭐라고 하고 사운드하다, 참 건강하다.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건전하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원칙이 다 어째요? 사운드한 거예요. 원칙들, 교리들 중에서 이것만 사운드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리는 다 어쩌다? 사운드하다. 디모데후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리를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교리는 곧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주제에 대한 법이요. 그럴 때 특별히 그 말씀을 뭐라고도 교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독트린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바울이 나한테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라고 당부를 줘요. 거기에 말씀들의 수식어가 뭐예요? 사운드예요. 결국은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교리가 곧 말씀이에요. 특히 말씀 중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원칙이면 교리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뭐라고요? 사운드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말씀이 곧 독트린 교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리는 다 사운드하구나. 손 타지 않았구나. 혹시 성경이라고 기록된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손탄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겠잖아요. 오염된 거니까. 거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보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거기 첫 줄에 법 나와요. 율법. 영어로 LAW law 나오죠.
법? 그냥 법은 법률 그럴 수도 있고 뒤집어서 뭐라고요? 율법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율법 그러면 저 모세 쪽만 생각하고 일반 법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다 해당돼요. 근데 성경에 여러 법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 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왜요? 거기 법이라는 건 어째요?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순종치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 깨끗이 못한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법이에요. 그런데 저 10절 끝에 가보세요. 아까는 율법, 법이라고 표현했던 자리에 건전한 뭐라고요? 교리라고 해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나님이 주신 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법을 만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이니까 사운드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해요. 손 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면은 법 이퀄 뭐다? 교리, 말씀.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사용하라고 권장했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교리는 흔히들 참고 3처럼 수식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 3에 보면 건강하다, 건전하다, 사운드하다 이런 수식어, 또 굿, 좋다, 선하다 라는 수식어, 또 그리스도께 속한 거다 라는 수식어 보이죠? 또 너희에게 전달, 이거 바로 우리가 전달 받은 것이다 라는 거, 또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다 라는 거, 거기 너희가 배운 교리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의 교리 그랬으니까. 또 끝에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거,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으면 그 교리는 진짜를 말합니다. 손 타지 않은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참고 4처럼 마귀들 것이다, 강교한 술수, 어떤 속임수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발람 것이다, 니골라당 것이다, 이단에 속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뭔가 다른 거다, 또는 바리새인들 것이다, 사두개인들 것이다. 보이시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명령처럼 쓰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뭐가 붙어 있으면, 수식어가 주변에 보이면 이건 가짜구나. 간단히 말하면 사운드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 없이 그냥 뭐라고만 나오면, 교리라고만 나오면 전후 문맥을 잘 살피어서 판단하시고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교리와 교훈은 달라요. 그냥 생뚱맞은 그냥 소리를 하나 하랍니다.
승가, 불교의 도를 닦으면서 하는 사람들 집단을 승가라고 하잖아요. 승가에 입문하려면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된다. 이런 건 불교라는 종교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쪽에 뭐요? 독트린 교리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가에 가잖아요. 상가에 조문 가잖아요. 조문. 근데 조문 가서 이렇게 보통 절을 2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유교법이요. 다시 말해서 유교의 교리요. 그런데 자칭 크리스천인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출마자가 가서 그걸 안 지켰어.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주변에 막 노인들이 막 싸가지 없다고 해. 예의 없다고. 그럼 막 그 소문 퍼뜨리고 낙선했어. 그 뒤에 이 후보자가 그런 앞으로 다시 당선되려면 그 유교법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깨우침이 왔어. 그런 깨우침을 뭐라고? 교훈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또는 상가 조문할 때 절하면 안 돼. 이런 건 기독교의 원칙이요. 기독교의 교리요, 그것은. 근데 아까 그런 후보자가 절하고 왔다게 해봐. 그랬더니 나중에 양심이 찔려. 나중에 크리스천인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 사람한테 와. 그때 생기는 그 깨달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훈이라고 한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게 교리는 원칙이고 법이요. 교훈은 그 원칙을 지키거나 어겼을 때 생기는 깨달음이고. 아시겠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각 주제에 대한 많은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 다른 말로 뭐요? 교리가 제시되어 있다고. 성경에 교훈이 제시되거나 기록된 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많은 한글 번역본에 교리란 단어가 아예 안 나오는 게 많아요. 한 번도 안 나오는 자칭 성경이란 책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번역본 보는 사람들이 또 교리문답이란 말은 또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각 주제에 대한 어떤 중요 원칙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니 뭐라 해서 교리문답이란 말은 자주 써.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에는 없는데 잘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을 왜 주셔요? 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좀 보실랍니까?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모든 성경, 모든 기록,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 숨쉬어, 살아있어.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또 뭘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 뒤에 영어로 for doctrine, 교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교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 여기 다 제시되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원칙을 알아야 삶에 적용이 되겠죠. 그 원칙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선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1목적이 뭘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이때 교리는 사운드한 교리. 그러려고 이 책 주셨다니까요. 뭐 이 책이 손 타면 안 되겠죠? 속의 내용이? 거기 비교 한번 보세요. 비교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그 여러 번역본을 제가 옮겨놨어요. 거기 첫 번째 번역본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이 성경 안에 모든 기록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에 의해서 당신이 감동받아갖고 이 기록을 남기셨단 말인지, 아니면 이 기록 보는 사람들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려고 이걸 기록으로 주셨단 말인지, 제 독해력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 그 속에, 이 각 단어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뭘 위한 거라고 나옵니까? 교훈? 여러분 아까 뭘 위한 거라겠어요? 교리를. 교리와 교훈은 다르다니까요. 교리는 어떤 주제에 대한 법이고 원칙이요, 잣대요. 교훈은 그 잣대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좌우간 나중에 어떤 깨우침이나 깨달음이고 전혀 달라. 그것은. 그 비교 1번 역본처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것 보고 손 탔다게, 이런 것 보고 사운드 하지 못하구나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번역본도 앞부분은 영감으로 주셨다, 숨이 들어있다, 이것까지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또 뭐요? 교훈. 세 번째 번역본 보니까 숨 들어있단 말은 거기까지는 됐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네 번째 번역본도 보니까 또 앞에 뭔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이 뭘 보고 감동을 해요? 이거 좋겠네 주문 하고 기록해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괜찮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교리, 그것도 사운드한 말씀, 사운드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나온 번역본들 다 흠점들이 있잖아요. 손 탔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떠해야 돼? 이 성경의 어떠함에 대한 원칙, 이걸 성경에 대한 교리 이러면 되겠잖아요. 성경에 대한 교리는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각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으니까 전혀 오류가 없다.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래가 끓는다 그래, 이런 듯이. 그럼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거 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어째? 이것이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또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 이러면 안 돼.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든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교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참고 5좀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참고 5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요 속에 66권 중에서 맨 앞에 책이에요. 맨 앞에 책인 창세기 중에서도 앞부분이에요. 2장이면 50장이나 되니까 거기서 기록된 부분이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첫사람 아담 만들 때 그 주변이 황무지였습니까? 첫사람 아담 만들 때 그 주변이 황무지였냐 이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 참고 5의 1번 번역본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동원해서 한번 독해하기 바랍니다. 거기 4절 땅에는 아직 들에 덤불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직 들에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황무지입니다. 또 주 하느님께서 비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황무지인 땅에 안개는 피어 올랐다고 합니다. 5절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주 하느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거기다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됐답니다. 여러분들 1번 번역본 보니까 이 사람 주변이 뭐예요? 황무지 아닙니까? 황무지. 그렇게 독해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번역본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비가 없었다. 땅 갈 사람 없었다. 초목이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 안개는 피어 올랐다. 그때 사람을 만드셨다. 내용 보이십니까? 황무지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생기를 코에다 넣었다는데 생기가 뭐요? 저는 생기가 뭐인지를 모르겠어요. 숨을 넣었다고 하면 모를까? 또 생기까지는 그런 대로 간다고 하는데 또 생명이 무엇이다요?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입으로는 달달달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라이죠. 세 번째 번역본 한번 봐보세요. 비가 없었다. 사람 없었다. 나무가 없었다. 풀 한 포기도 없었다. 땅에서 물은 솟아올랐다. 사람 만들었다. 나와요? 황무지에 만들었는데요. 네 번째 번역본도 비가 없었다. 사람 없었다. 나무나 풀이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 증기는 있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만들기는 만들어 뭔 생기를 또 넣었다 그러는데 뭐인지 모르겠어요. 역시 황무지에 만들었답니다. 나오시죠? 자, 다섯 번째 번역본 뭡니다.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이 말은 나무가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 자라기 전에 이미 나무를 만들었고,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다 자라가지고 바로 그냥 상추쌈 할 수 있을 정도, 그러기도 전에 완전한 채소를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지금 5번 번역본은 첫 줄 보니까 어쩌습니까? 황무지가 아니었구나. 다른 것들은 다 뭐였는데? 황무지였는데. 그럼 5개 번역본 중에서 4개는 사람 만들 때 주변이 황무지였다.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그럼 다수결 원칙으로 따지실랍니까? 4개가 맞지? 이러시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 참고 6 좀 보세요. 참고 6. 참고 6하고 그 밑에 참고 7하고 있어요. 먼저 참고 7을 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 7 가보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아니라 어디서요? 1장에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채소를 만들었고 나무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13절에 몇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완성된 채소, 다 자란 채소, 완전히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다 자란 나무를 만드셨다고요. 몇째 날? 셋째 날. 근데 쭉 내려가서 창세기 1장 27에서 29절과 31절을 보니까 이제 3일 지나서 6째 날 상황이 나옵니다. 그 6째 날 보니까 27절 사람을 만드셨어요. 28절 복을 주셨죠. 29절 보니까 이미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채소와 나무까지 음식으로 주셨어요. 지금 읽으십니까? 이미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그럼 결국은 이 만들어진 사람이 그냥 제대로 살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다음에 6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 뭐 이 내용이 아까 본 모든 번역본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뭐 어느 번역본이나 다 이렇게 셋째 날 완성된 채소와 완성된 나무를 만드셨다. 3일 지나서 6째 날 사람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 다 사람에게 주셨다. 뭐 사람 만들 때 주변이 황무지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2장을 딱 봤더니 아까 황무지에다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 나왔죠? 손 탔죠? 손 탔죠? 썩었죠? 그런데 그놈 있고 와, 대단하시다 해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 거기 한번 참고 6을 한번 가봅니다. 참고 6을 제가 참고 6 밑에다가 그 영어 공부해가지고 잉글리시 스터디라고 해서 적어놨어요. 그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세요. 자, 참고 6 보세요. 참고 6을 가면 그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을 제가 해놨어요. 4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요. 무엇을요? 땅을 만들고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4절에 나와요. 그리고 5절로 이어져요. 그 5절로 같은 내용이 이어진다는 게 이제 5절 앞에 end가 있어요. 영어로. 또 5절에 가서 뭘 만드셨다고? 나무, 플랜트를 만들고 허브, 채소를 만드셨다고.
이미 아까 창세기 1장 내용 보니까 완성된 나무, 완성된 채소를 만드셨다고. 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와. 아니 완성된 나무, 완성된 채소를 만들었다고 5절에 나오는데 그 옆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바로 안에 보세요. 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완성된 나무, 완성된 채소를 만들었지? 이 궁금증을 그 뒤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뒤에 뭣도 없고 비도 없었고 또 뭣도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대의 법비예요. 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지만 뭐가? 그 미스트 안개가 수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만들어주신 완성된 나무와 채소가 생생하게 잘 지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독해 하시겠어요? 자, 그 밑에 잉글리시 스터디라고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자, 4절에서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made,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어요? 1번 earth, 땅을 만들고 heavens,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5절로 이어집니다. 또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플랜트가 뭐라고요? 나무,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4번 뭐요? 허브,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뭐 여기서 궁금증. 아니, 완성된 나무와 완성된 채소, 비도 없고, 응?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거기 4라고 나와요? 그 뒤에 제가 빨갛게 해놨어요. 낫하고 벗을. 낫 A 법비예요. 그 낫에 걸리는 레인, 비가 없었어. 낫에 걸리는 맨, 사람도 없었어. 법? 6절이 법. 하지만 그런 건 없었지만 법. 하지만 해놓고 법 뒤에 미스트 뭐가? 안개가 워러드 수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어디까지요? 6절까지.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다 해놓고 나서 7절에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 사람을 만드셨다. God formed man, 이렇게 지으셨다. 사람을, 이렇게 나와요. 바로 여러분, 황무지에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어째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다 환경 조성해놓고 사람 만드셨다. 6째 날.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이 성경입니다. 그럼 손 탔죠? 아까 본 것들 오류가 있죠? 성경에는 뭐가 없다가 성경에 대한 교리인데, 오류가 없다가 성경에 대한 교리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언젠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앞으로 구원할 때, 침례, 세례할 때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말씀드린 교리도 수식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리인지. 이 초창기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많은 경고를 해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여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해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든가 또는 뭐 이 시대가 끝날 무렵 하면 언제예요? 자꾸 마지막 때란 말이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한 게 있어. 오신 거라고.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때도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 오시죠? 곧 오시죠? 그러면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다 적용하면 돼. 그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그게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리인데 어떤 교리? 마귀들 교리. 어떤 주제에 대한 원칙인 것 같은데 사운드하지 못한 것. 그런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교회당 안에. 근데 2절처럼 보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양심을 뜨거운 임두로 지진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경고를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도 이어져요. 그때가 되면 어쩔 거라고 2000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뭘 견디지 못해. 교리, 거기 교리할 때 사운드 붙었죠? 진짜 하나님의 원칙, 진짜 교리를 견디지 못할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선생을 둬. 그럴 때가 온다고. 그 4절 보세요. 그 진리란 말이 바로 3절에 뭐하고 같아? 사운드한 교리하고 같아. 그거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는 가짜 교리란 말이야. 그걸로 돌아서게 된다고. 그럴 때가 온다고. 경고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바울 사도만 이렇게 경고한가요? 거기 베드로후서 2장 1, 2절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어떤 경고를 주는가?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앞으로 뭐가 있을 거라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이단 교리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그런 물탄 원칙들을 갖다 들여와서 난리를 칠 거라고. 뭐 2절 가봤더니 또 그들이 전하는 악독한 길이 가짜 교리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또 그거 따르는 자식들이 어쩔 거라고? 진리의 길, 진짜 교리를 막 비방하고 깔아뭉길 거라고. 2000년 전에 이런 경고를 주세요. 그럴 거라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참고 8 좀 보세요. 참고 8. 요한 2서 7절,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 사도가 기록할 이 당시 1세기 말 이쯤에도 이 내용이 사실이지만 아까 베드로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경고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 사기꾼들은 전부 어쩐다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하나님 맞다. 구원자 그리스도 맞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서 온다요? 이렇게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뭐라겠어? 이런 자가 속이는 자, 좋은 말로 디시버 속이는 자고 그냥 쉬운 말로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뭐라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여러분 보세요. 금방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뭡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맞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교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사기꾼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가보니까 혹시 누군가가 당신들한테 이런 교리를 가져오면 거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뭐예요? 주 하나님 맞다. 나를 지옥벌 상황에서 건져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맞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 맞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만들어진 하나님,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물 탄 거니까.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이제 경고 말씀들, 주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거기 디도서 1장 9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때 배운 건 진짜를 배운 겁니다. 배운 대로 그 말씀을, 그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 언급하는 교리입니다. 왜?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지. 혹시나 뭐하는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 토다하는 사람들, 태클 거는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진짜 말씀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요. 첫 줄에는 신실한 말씀 그랬고, 둘째 줄은 뭐라고요? 건전한 교리 그랬고. 말씀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뭘 중요하다요? 이건 뭘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 그럼 성경이 무엇이 중요해요? 성경 없어도 되지. 똑같은 말이에요. 혹시나 교리가 뭐 하고 뭐 태클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런 무식한 새끼죠. 불쌍하게 봐요. 기도해 줘야 돼. 디도서 1장 13, 14절. 첫 줄에 디모데한테, 거기 뭐 디도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을 주나요? 야,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사운드해지도록, 이렇게 건강해지도록, 말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좀 권면해줘라. 이렇게 나와 지금. 그리고 14절 가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뭐라고요? 가짜 교리. 진리가 뭐라고요? 진짜 교리. 사람들의 명령들이 뭐라고요? 가짜 교리, 꾸며낸 이야기.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잘 가르쳐라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 저한테 하는 소리. 그러려면 뭘 많이 알아야겠어. 각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각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디도서 2장 1절 부탁하네요. 어쩌라고? 그때 너는 디도지만 우리에 해당돼요. 그냥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라. 이렇게 가짜 교리 제발 기울이지 말고 읊어대지 마라 말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거기 수식어 보세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 그랬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제시된 원칙, 하나님이 만든 법, 이게 거기 표현을 뭐라겠어요? 반박이 불가능한 건전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전하다, 건강하다, 사운드 나오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칙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에서 7절 보세요. 디모데한테도 부탁을 하네요. 바울이. 거기 선한 교리 나옵니까? 그 닥트린, 좋은 교리, 착한 교리, 그게 아까 뭐요? 사운드한 거, 손타지 않은 말씀, 그게 말씀들이라니까? 그게 뭐다고 반대되는 거? 꾸며낸 이야기들하고 반대 개념, 가짜 교리하고. 뭐 진짜 교리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선한 사역자가 되라고. 그 7절처럼 보세요. 특히 또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 여자들 말하잖아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거부해라. 아니, 요즘 대부분 어디 가서 또 막 꼬시는 거, 혹시 우리가 환란을 어쩌, 헛소리? 뭘 지켜야 지옥 안 가요? 하는 소리들? 그런 묘한 것들 다 누가 많이 전해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전한 것 같아. 확률적으로 그런 것 같아. 요걸 이미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럴 줄 아셨거든, 하나님이. 그럴 줄 아셨거든. 이럴 줄 아시고 첫사람 만들 때도 남자를 먼저 만듭니까? 여자 먼저 만들어 놓으면 또 어쩌겠어. 이렇게 만드시오 저렇게 만드시오 또 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이렇게 아셨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3, 16절 그러니까 어쩌라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라겠소? 교리. 이때 교리는 하나님의 참교리라니까요. 알겠어요? 진짜 교리, 수식어가 없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라고. 우리한테 해주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한테. 여러분 참고 구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점을 감사해요? 거기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달되는 교리, 우리한테 전달되었던 교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예수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 대신에 모든 죄를 덮어섰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나는 지옥불 상황으로부터 건진받는다.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전달됐던 뭐요? 교리입니다. 교리. 말씀. 그 원칙. 그 법. 그것에 우리가 어쨌다고? 순종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원칙을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18절 우리는 어쨌다? 의인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 이렇게. 이런 점들이 어쩌라?
감사하는 삶을 살자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말한 교리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리요? 아까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혼의 구원에 관한 교리라니까요. 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니까요. 이치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교리란 말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주제에 대한 법칙 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교리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교리,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지 아니면 다른 걸 말하는지 구분하세요. 그리고 교리건 구원이건 침례 세례건 다 수식어를 이용하세요. 함부로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질문 던졌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을 말입니다. 늘 구원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위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늘 구원 받습니다. 일반 구원이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구원 받는 거 확신합니다. 내 몸 바꿔줄 거. 몸의 부활, 몸의 변화 확신합니다. 이런 구분들 확실히 해서 전하시고 그냥 대충 구원 뭐라 하면서 이렇게 읊어대지 마세요. 정확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확히 하실수록 이단이 안 생깁니다. 이단이 침투를 못합니다. 제발 히브리서 13장 9절 바울 사도의 부탁 말씀처럼 어쩌지 맙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앞부분만 제가 옮겼습니다. 어쩌지 말자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거기 이상한 교리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짜도 교리란 말은 쓸 수 있구나. 교리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부터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잠깐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한 교리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만든 법은 뭐예요? 몸이 썩은 몸에서 건져낸 것. 썩은 몸이 새로운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것만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른 막 여러 가지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성경은. 나중에 성경에서 막 에스겔서나 막 마른 뼈가 막 이렇게 막 된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때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또 우리가 뭐 옛날 죄 속에서 죽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일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라고요? 몸이 새로운 재질로 예수님 오실 때 바뀌는 거, 그것만 뭐라 가라? 부활하라 가라고. 제발 여러분들 용어 하나하나 잘못 쓰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아까 2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그 많은 번역본들 그 독해도 안 되게 해놓고 그거 좋다고 어구감탕 막 감싸고 성경책 여러고 다니죠. 그 속에 똥물이 들어있는데 모르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바른 성경 주신 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른 교리 안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